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이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안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기온 이상이나 혹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됐을 때 우리 문자로 손쉽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그 정보를 우리가 알고도, 경고를 듣고도 우리가 그 안전에 대한 수칙들을 지키지 않고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네, 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신앙의 요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과 경고를 우리에게 참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는 이 파수꾼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듣는 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 경고하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역할이 그들에게 있고요, 듣는 자들은 그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파수꾼의 역할이 더 중점이 되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파수꾼,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먼저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럼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적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공격이 올 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망대에 올라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고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거죠. 밤이든 낮이든 나팔을 불어 성 사람들을 깨우고 전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신 거죠. 왜 그런 일을 에스겔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불평과 불만이 쌓아갔죠. 그리고 진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복해야 되는 모습은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이 회복하려면, 그들이 다시 온전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에스겔을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상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파수꾼을 삼으셨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렸던 아브라함,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잠잠하지 말라고 외쳤던 이사야, 니느웨의 심판을 외쳤던 요나처럼 모두 그 시대의 파수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외치며 선포해야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말씀하셨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향한 위험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하였어요. 그렇다면 그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무서운 말씀이 전해집니다.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파수꾼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군대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야간 경계 근무입니다. 항상 깨어서 자신이 담당하는 곳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혹 근무를 서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긴급 상황을 발동시켜서 병사들로 하여금 집결하여서 그 지역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것을 실패하게 되면 큰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압니다. 그것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게으른 파수꾼에게 심판을 내릴 수 있다라는 말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들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듣든 듣지 않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 있는 사람과 악인에게도 경고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개인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개인의 죄를 경고하는 나팔을 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파수꾼의 말을 듣고 돌이키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사명을 맡기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이 여기시고 그 한 소중한 생명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며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가서 전하며 그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모든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그 전쟁터에서 우리 역할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대로 보고 들은 것을 바르게 증언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또한 한 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